지난주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진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요즘 말하는 라식 수술도 아니고 백내장 수술도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 비늘이 벗겨진 것이죠.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바로 이 차이입니다. 눈에 비늘을 벗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성경을 보면 유대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과 벗겨지지 않는 것이 그렇게 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기독교 안에서도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람이 있고 벗겨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이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근데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람은 이 문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없어서 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이렇게 가리킬 때 손가락만 보는 사람은 아직까지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주여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없어서 단지 구약에 기록된 사건, 신약에 기록된 사건이 그 사건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요 그때는 언제를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9장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멀리 그냥 다소, 바울의 고향으로 내려보낸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요때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같으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바울 같으면 저 멀리 고향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한 곳에라도 더 모시고 간증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직지사에서 오랫동안 스님으로 계시던 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분이 목사가 된 것 같으면 김천 시내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 불러서 뭐 해야 됩니까? 간증집을 해야 돼. 간증집회. 그렇죠. 특별히 불교인들이 많은 마을에 가서 간증집회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방식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것이고, 또한 하나님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다고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없다고 부흥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니까 이제는 누구를 씁니까? 베드로를 쓰잖아요. 베드로. 그렇죠. 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사도들이 안 가니까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빌립을 통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다른 곳으로 넘겨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는 것은 사명을 다른 데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는 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촛대를 다른 데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일에 우리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이라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주실 때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집피고 뒤로 빼기보다는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킬 때는 이 일은 하나님도 아시는데 가만 미리 다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 생각으로 아이고 저는 귀찮아서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뒤로 빼다가 결국 복을 받을 수 있는, 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가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보고 하나님 역사가 있으니까 야, 사도로서 자존심 상한다, 괜히 자기 편견을 가지고 안 갔다가 우리가 안 가니까 빌립을 통해 역사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루 다니며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사도인데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녔는데 우리의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여기 머무를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두루 다니는 그런 장면을 오늘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교회 성도들이 많이 흩어졌을 때 이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에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가서 성도들도 조금 신방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두루두루 그런 목적으로 갔습니다. 자,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에니아라는 말은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에니아가 중풍병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다, 이건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만 이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일어나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이 나타나죠. 9장, 그렇죠? 친구들 4명이서 중풍병자를 데려가 지붕을 뜯어가 내리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라든지 뒤에서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 왜 요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참 기도원에 가서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병원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낳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그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불치병 이런 사람들 병원에도 못 고치는데 교회 가서 고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어디 암에서 나왔다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병원에도 의사 수술에서도 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그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단지 육신적인 중풍병을 고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쉽게 말하면 죄 용서함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육신의 병을 고침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죄사함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죠. 중풍병이라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지체는 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풍이 걸리면 아무리 머리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도 이 팔이라든지 다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과 지체가 연결이 단절되어 버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중풍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육신의 중풍병은 영적인 중풍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이죠, 상징. 그렇죠?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아니 믿은 후에라도 이게 옳은 것인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럼 그걸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엔 그게 있는데 실제로 내 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육신의 중풍병처럼 내가 손을 올리려고 하면 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도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육신의 중풍병은 하나님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고쳐주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중풍병자는 지금도 하나님 고쳐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사실 불신자들의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실제로 행동은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식들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부모님 만나면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중풍병과 같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이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끌려다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중풍병의 상태인 것이고, 죄가 주인 되어서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로 인하여서 이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5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렇죠?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기적인데 이 기적은 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말로 이렇게 하면 잘 안 믿으니까 상식을 초월한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애니아라는 사람은 중풍병이 걸려서 몇 년 있었습니까? 8년 동안 몸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남에게 도움을 받고 신세만 져야 되는 이 애니아가 베드로를 만나서 중풍병이 낫고 나서 그로 인해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중풍병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과 했던 극적인 만남이 있으며 그 병을 고침받으로 인해서 자신의 병도 고침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에 또 쓰임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비록 중풍병자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예수님 만나서 극적인 일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런 중풍병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볼 때 기적 그 자체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기적은 항상 일으킨 이유가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물을 떠다가 갖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연회장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신기한 사건을 보고서도 어떻게 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압니다. 이게 어떻게 된지 압니다. 그런데 물 떠온 하인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긴가민가 이거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물 떠온 하인들은 그것만 기적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곳에는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 했죠. 연회장도 아니고 하인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킨 목적을 가장 충실하게 유익을 얻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 그 자체를 쫓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고 믿음이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도 고난 그 자체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고를 당하거나 벽이 나거나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참 하나님 앞에 해결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깨닫고 나면은 그 사건을 당하기 전보다 내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쑥 자라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야 될 상황을 두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다를 가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람과 건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만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베드로는 그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또다시 장소를 옮겨가지고 욥바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냥 한 사람 성도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여제자로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 스승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제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성도로 하지 않고 여제자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그 삶이 뭐로 나타난 겁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건 단지 세상 사람들이 뭐 착해서 돈이 많아서 구제만이 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까, 예수님의 뜻을 쫓아갈까,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병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자, 여기서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도 중풍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도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상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영이 살고 나중에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지, 이 몸은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안 좋아도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병은 걸릴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차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침상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도 병이 걸려서 입원합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도 밥을 먹어야 되고 뭐 잘못하면 병이 걸릴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목사는 병이 걸려도 기도하면 하나님 다 낫게 해주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목사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일하면 피곤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병이 걸릴 수 있고 또 때가 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아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병이 걸리나, 예수를 믿고 치료하게 되는데 왜 살려주지 않느냐, 왜 이런 사고 나느냐,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또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병이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신앙과 결부시켜 가지고 왜 이런가 그렇게 하는 것은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두 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8년을 그렇게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비다는 예수를 믿고 제자의 삶을 살지만 병들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들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마 이분이 참 구제도 많이 하고 옷을 수선하는 그런 분이었는지 모르지만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도 띄워주고 이러니까 참 안타까워서 베드로에게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하는 베드로의 어떤 모든 것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는 이 사람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기도했는데 혹시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까? 100% 믿고 기도하잖아요. 믿고. 자, 그러면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오늘 막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죽은 성도들 가정에 가서 성령이 오늘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확신이 100% 있으면 있는 교인들 다 내보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기적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하면은 많은 사람 불러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을 낳게 할 때도 예수님은 다 내보내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는 왜 그렇게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그렇게 했겠구나 깨닫고 나서 자기가 갈 때도 이제는 다 내보내는 거죠. 혹시 기도하다 안 나오면 내가 웃어당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 사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신이다. 그렇죠. 신처럼부터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가 하는 일이 아닌 걸 사람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다면 요즘 같으면 기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실시간으로, 그렇죠, 다 전 세계 중계했더라면 예수님이 봐라 사람을 살려주지 않았냐, 베드로가 지금 살려줬다고 하면 세계 모든 뉴스가 주목하고 실시간으로 다 중계를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곧 이때라. 이때, 지금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왜 요즘은 기도해도 중풍병자가 안 낫는가, 왜 암 환자가 안 낫는가, 물론 낫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안 낫습니다. 그렇죠. 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뭐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증명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 홍해 갈라지는 사건이 역사에 한 번 있었듯이 그 이후에는 홍해를 통해서 바울은 뭘 봤습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을, 영적인 세례를 홍해가 갈라진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이게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람들이 보는 그런 세계인 거죠. 오늘 이 사건들도 보면서 왜 우리에게는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가 지금 살아나는 일은 없더라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역시 이 기적의 목적도 뭡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때로는 죽은 자를 살려주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은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상황에 다르다고 했죠.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병원에서도 오히려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에 따라서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왜 자꾸 우리는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3절,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자, 베드로가 이 지역에 와가지고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막 열렬히 환영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를 서로 초청해 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집회 한번 해주십시오. 이 교회 집회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인류 호텔에 잡아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 이제 무두쟁이라는 것은 피역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가 껍질을 벗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베드로 속에는 편견이 없어진 거죠.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닌데 사마리아에 갇혔던 편견도 없어지고 이런 부정한 사람에 대한 편견도 어느 정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 무두쟁이 집에 머무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 영광을 누가 다 차지합니까? 자기가 다 차지하잖아요.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했을 뿐이고 자기 한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님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례비를 얼마 주겠습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용한 사람인데, 능력의 사람인데 누가 베드로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런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비천한 사람이 집에 가서 머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의 사건이 일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우리 왕이 된다.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막 붙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데려가 가지고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피해 가지고 산으로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나 역시 임금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조용히 떠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는 대신에 베드로는 무두쟁이 집에 가서 피신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비늘이 벗겨진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울이 비늘이 벗겨서 생각이 바뀌었듯이 우리도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편견, 고집, 아집, 이게 벗겨지면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이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적인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그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두 군데에 가서 기적을 베풀자는 거죠. 근데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고난이 해결되고 병에서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도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지구 어디선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세계에서도 이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복음이 많이 퍼져 있고 또 의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실제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보는 거죠. 실체. 그래서 예수님도 중풍병을 고칠 때도 중풍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인 중풍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육신의 중풍병은 고치지 못하지만 영적인 중풍병은 지금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말씀을 전해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모형적인 것은 일어나지 않지만 실체적인 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